이번 시간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절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온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막 사람들이 다툼이라고 의견 차이가 생겼었어요. 의견 차이가 생겨서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막 자랑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뭐 부활이 없다 있다 이런 거 가지고도 또 다툼이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복음을. 딴 거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생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내가 이제 확실히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제 기도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항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천사들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확실히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증거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돼야만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확신이 없는 경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생긴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이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이 생명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또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전에 그 신분이 뭐였어요? 우리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고 그랬어요. 공중권세자본자에게 붙들려서 살았던 우리의 영적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오신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생명이에요.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성령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12장 3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저주, 운명, 팔자 이런 것에 갇혀 살았던 우리들이 완전히 생명을 받음으로써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주 예수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때를 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 그 사촌 누나들, 믿음 좋은 누나들이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도 믿지 않았단 말이죠. 믿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고집, 아집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는 나의 그 당시에 불신자 때의 영적 신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었느냐? 사단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귀도 없고 마음의 문도 꽉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내 주관적인 의지로
그거를 그냥 애써 막은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신분 자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네. 또 그럼 생명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의 상태, 구원 이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영은 누가 주관하느냐? 사단이 주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성경을 보면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완전히 이 거짓하고 처음부터 살인자인 이 사단에게서 속해 있던 것에서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의 상태일 때는 거기에 갇혀 살고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오실 때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왕의 직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출애굽하는 것과 같은 것을, 사역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것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내가 물질적으로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성이 사람에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제대로 진리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게 종교고 우상이고 미신이에요. 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사주팔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갇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점쟁이들의 말이 100% 틀리지 않아요. 네.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미래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도 해요. 네. 왜냐? 그 사람은 누구의 영을 받고 있어요? 귀신의 영, 사단에게 속한 자란 말이죠. 네.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또 성취하더라도 끝없는 분쟁이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끝없는 욕심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 분쟁, 시기, 질투, 다른 사람을 억눌러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의 것을 채우려는 욕심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또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도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본연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단둘이 있을 때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메시아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돼요. 행전 8장 4절 8절 보면 여기에 이제 뭐 병든 자들, 뭐 귀신에 눌린 자들이 이제 해방되는 것이 구절에 나오는데 열심히 살고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돈도 많이 모아놨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사는 뭐 지위나 재산 이런 걸 다 이룩해 놨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남는 것은
이 병이 찾아들은 거예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나중에 떠나기 전에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그토록.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수고는 뭐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다른 것들로 우리가 인생을 채워가고 있지만, 특히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정신 마음도 또 시달리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육체도 시달리지만은 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이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재산 엄청나게 모아놨더니만 자식들은 맨날 재산 가지고 싸우고 쫓아와가지고 돈 빨리 좀 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해놨던 모든 것들이 아무 덧없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이나 다른 어떤 부귀나 영화는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의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다른 것으로 뭐 다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분들이나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죠. 이게 없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모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화창한 날에 어디 나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뭐 캠핑하면서 힐링하고 가족들하고 또 좋은 시간도 보내고 이런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생명이 없는 자라면.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속도로를 타고 뭐 좋은 차에다가 캠핑 기어 다 실어놓고 그러고 다니고 있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 하고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만족시키려 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누구나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근데 뭐 크리스찬 중에서는 왜 이 확신이 부족하거나 흔들리거나 할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내가 가진 생명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일단은 해방됐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첫 번째 뭐예요?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 내가 저지른 범죄들이 해결되어져. 또 조상의 죄까지 해방되어져. 구약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성령 시대에 우리 와서 보면은 우리는 설사 내 위에 부모님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는 그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내 가족으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바울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 아무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면 그야말로 내 가족에게는 나를 통해서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이 구원받은 자는 또 뭐예요? 세상의 증거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은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문화를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리고 뭐 그렇게 했지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에는 뭐예요? 내가 거기서 즉시 해방되었어요. 마찬가지로 해방되었는데 흔들려. 교회에 나오면 예배 드리고 막 격렬하게 막 찬송하고 박수 치고 하면은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딱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상의 현장에 내 삶의 현장으로 딱 나가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린다고.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성령이 나와 함께 내주하고 계신다. 이 세 가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될 불변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 삶의 영역으로 돌아갔을 때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 우리 신앙은 바라보는 무슨 해바라기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이것을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충만히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려요? 하루에 12번씩 세례 받아야 되나? 침례 받고. 아니.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네.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고아같이 느끼는 거예요. 나는 버려졌구나.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 더 이상 너희가 고아가 아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신 것은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이상한 말하고 할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외쳤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줬잖아요. 기도 응답하면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악으로 깡으로 전도했나요? 이 양 예수님 한 번 뭔가 몰라시죠. 툭심 있게 밀어붙여. 그러고 막 다녔어요, 혼자?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환경이 열려지고 기도했더니 가는 곳마다 예비된 신령들을 만나게 해주고 돕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진정 누려야 될 것은 그런 삶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지옥의 권세에서도 우리는 해방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내 꼬라지를 본단 말이죠. 사단이 막 또 생각으로 공격을 한다고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중간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몇 번 예표가 나왔죠.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 발랐잖아요. 양의 피. 양의 피를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건너갔어요. 거기다 나는 양 없다고 막 내 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칠하면 되겠어요? 그게 종교예요.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주가 누가 지으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라고.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나요? 보세요.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길이, 넓이, 재료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세세하게 지시하셨다고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방주가 그렇게 막 멋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노아가 디자인하고 막 노아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노아의 방주를 타기만 하면 살았어. 근데 아무도 안 탔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위에는. 안 타서 문제인 것이지 타면 살아요. 광야에서 불뱀도 보세요. 노뱀을 들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노뱀만 보면 살았어. 안 봤어. 옆으로 봐도 살고 뒤에 누워서 봐도 살고 보기만 하면 살았는데 거기에 귀를 막고 어리석게 죽은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우편과 좌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저주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럴 거면 너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고 내 친구도 내려오고 다 사이좋게 여기서 내려가게 해줘 막 저주했단 말이에요. 한 명은 뭐예요?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전가 받았나요? 사람을 죽여서 아예 안 돼. 미안하다. 야. 너 10계명 오겠네. 아유, 제일 큰 걸 오겠어? 어떻게.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에 나와 있듯이 첫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시작됐는데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린다고. 군대 제대했는데 자기가 제대한 걸 모르고 맨날 도망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생명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어서 무엇을 못하게 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피를 속죄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그냥 지금도 죄 지면은 비둘기 번제로 드리고 양 피 흘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거죠. 종교와 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좀더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신앙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또 이 구원받은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게 됩니다.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와 나의 삶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묻는 질문인 거예요. 야 범성아 너는 교회 나왔는데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신앙을 갖게 된 그 시작이 예수님이 제가 믿지 아니할 때 휴거되는 것을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기부여를 받고 했잖아요.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인가 1년 반인가 하면서 그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가끔 나온 것도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나왔어요. 토요, 청년, 일요, 낮, 빌 받으면 막 저녁 예배까지. 다른 자매 형제들은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확실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에서. 근데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는 1년이나 1년 반의 시간에 내가 그럼 구원받은 자였나요? 난 교회에 분명히 나와 있었잖아요.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 구주로 시인하고 내 입술로 시인하고 했을 때에 나는 비로소 뭐예요?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이후에 또 꿈을 통해서 내가 죄를 범함으로써 나와 관계되었던 그 악한 그런 귀신들이 떠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붙잡은 것은 천사나 권세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것들도 그 손에 있는 붙잡힌 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또 복음 전파의 특권을 우리 성도에게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같이 만든 든든한 이 우리의 모토는 우리의 베이스는 뭐예요? 구원. 그 구원은 어디서 왔어요?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게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이르시면은 뭐예요? 너희는 뭐 로또 2회 당첨 플러스 아파트 분양권 3개 이런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 이런 게 감사히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 부를 추구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굶었어요? 굶주리기도 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면 뭐 예루살렘과 유대를 통틀어서 제일 큰 부자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은 자꾸 육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고요. 몰라요. 일단 천국은 모르겠어. 안 보여, 천국. 내 친구 사는 거 보니까 쟤네가 천국이네. 아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너질 것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 반석같이 만들고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을 받을 것이라 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됐어요? 불같이 갈라지는, 불길이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고 성령을 받았다. 근데 그 성령을 받고 그 사람들이 처음 한 일이 뭐예요? 방언. 방언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 마가다락방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들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시통역하려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대로 성령을 받았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장사꾼 하는 가게 가가지고 통역하면 돈이라도 벌었을 텐데 그것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하신 말씀 그대로 복음 전파를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자마자. 네. 또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우리 성도에게만 줬어요.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뭐예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섰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서는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또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과부와 재판관이 있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늙어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계속 뭐예요? 과부도 하다못해 이게 예화에 불과하지만은 재판관을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요. 좋지도 않아요, 이 사람. 한마디로 뭐예요?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고요. 근데도 계속 가서 부르짖었다. 하물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라면 당연히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안 오는 경우 몇 가지 있죠. 황당한 거 놓고 기도하거나, 그죠?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멘. 한번 걸어보세요. 죽어요.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인가 누구 저 인도
뭐 겐지스강인가? 나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다. 아이고 기도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사람. 미국의 어떤 목사님 뭐예요? 어떤 뱀에 물리고 독에도 다 안 죽는다고 그 굳게 믿고 방울뱀한테 자기 팔을 물리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물이 말랐던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게 뚫리고 그 난간이 해결돼야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확실한 명분이 있었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그냥 이 옳았구나 뭐 이것도 되네 그럼 불길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가 보시라 그러니까 안 돼요. 어떤 전도사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 10일인가 40일인가 금식기도 하고 라면이 너무 먹고 싶었대요. 죽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라면을 먹어도 괜찮게 해주세요 하고 라면에다 고춧가루 뿌려서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가장 큰 건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와요. 응답이 안 와요.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영역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내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면서요. 다 해결하셨다고는 분명히 들었는데, 예. 자범죄가 남았잖아요. 믿고 나서도, 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내 멋대로 산다는 거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게 어떤 거예요? 성경 나와 있죠. 행위로 부인하는. 말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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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데 내가 행위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응답 안 온다고 하소연 한다고요. 나 요번에 새벽 기도 40일 작정 기도도 다 끝났는데, 응답은 커녕, 이 뭐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에 내가 머물고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야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잘 정해야죠. 저 절간에서 기도하는 사람, 무당 앞에서 굿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죠? 뭐 유대교 이런데, 뭐 유교, 불교, 이슬람 이런 데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제목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크리스찬의 제목이 똑같으면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어느 쪽 기도에 가깝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 채워주세요. 뭐 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뭐 대형교회들 뭐 대입시험 앞두고는 뭐 40일 뭐 여리고 돌기 뭐 기도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안 그래요? 불교도 똑같이 기도해요, 그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기도는 뭐예요?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살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전해주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시면서 어떻게 돼요? 비로소 그 성경 구절에 나오듯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가 나에게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제일 잘 누렸던 그 목사님이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 고아원하면서 생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그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서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고아원을 운영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진 고아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베풀려고 해서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일들에 뭐가 더해졌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해진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거기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기도응답의 특권은 또 우리 성도에게 묻혔어요. 불신자의 세상 복은 하나님에게까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가 흥해지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는 제 옆집은 우리 이모는 뭐 불교 믿는데 요번에 또 땅 샀는데 엄청 올랐더니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집 뭐야 이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써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사람 잘 되어 보이지만 마지막 때 심판되는 뭐예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걸로 똑같다고 그랬어요. 심판 때에는. 잘 돼 보이지만 마지막 때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게 불행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럼 이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뭐예요? 불신자의 삶은 아까 했던 구절과 마찬가지예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욕심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부러워해요. 이 성도는 우리들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살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죠. 바울이 이게 멋있게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쓴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 자체를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라고. 근데 우리는 흔히 이런 구절들을 읽고 목사님이 이에 대한 풀이에 설교를 듣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그건 바울이니까 그러지. 나는 안 돼. 메뚜기 먹고 어떻게 살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대 겁을 먹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생각해봐요. 내가 그동안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줘 했던 그 부분들을 돌이켜보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뭐예요? 위치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포지션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포지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포지션 자체가.
또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뭐 맨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보이나요? 뭐 어깨를 두들겨주고 하나요? 예? 내가 로또를 막 번호를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 앞에서 막 지적을 해줘요? 3, 7, 8, 9 5개만 알려줄게. 하나 네가 찍어. 이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보내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면서도 사실은 내 행동은 세상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거지. 또 이 염려는 어디서 오느냐? 생각에서 오거든요. 거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염려가 엄청난 거예요. 증가되는 거예요. 그 세계 어떤 학자가 다 연구했었잖아요. 연구해서 우리들이 사람들이 하는 걱정과 염려의 80%인가 90%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어디서 오냐? 많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저도 좀 생각이 많아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지나보면 그 많은 생각이 무엇을 불러들이느냐? 희망, 소망, 사랑, 믿음을 불러들이느냐? 그게 아니라 걱정, 염려, 불안, 비교 이런 게 들어온다고. 그럼 그 생각이 또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냥. 가지를 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맺기 위한 그러한 가지를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깊은 믿음을 갖는 깊은 교제를 갖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생각만으로 이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일. 또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인생에서 지금부터 행해지는 행로들은 나의 것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내 인생의 그 향로를 결정하고 또 그 방향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숨은 계산은 버려야 됩니다. 승리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아니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5장 1절 10절에 아나니와 삽비라 나오죠. 그러니까 부부가 예수 안에서 잘 맞아야지 엉뚱한 것으로 꽁짝짝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고. 땅 팔고 그냥 다 드리기가 아까우니까 그냥 좀 남겼다가 이거는 우리 씁시다 하니까는 또 한 명이 그냥 죽자서 다 말렸어야 되잖아요. 아유 안 돼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 하나님께 드려야죠. 이래야 되는데 역시 똑똑해. 베드로가 뭐 알겠어? 그러고 하다가 남편이 먼저 들어왔나요? 죽었죠. 성령을 속이게 됐기 때문에 본보기가 된 거예요. 모델이 된 거예요. 나쁜 모델이. 거기다가 또 마누라가 마지막에 들어왔을 거예요. 두 번째로. 같이 또 입을 맞췄죠. 우리 숨긴 거 없어요. 죽었어요. 그럼 나쁜 일의 모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 시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직접적으로 막 나타나지 않아요. 만약 나타나면 많이 죽을 거예요.
교회 앞에 장의사 차리면 장사 잘 될 거예요. 우리 막 지르거든, 뭐. 근데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 사람들,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하는 거, 활동들 뭐 하는 것은요, 우리들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열심히 하고 뭐 하는 사람들 보면 칭찬하고 싶죠? 격려해주고 싶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의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성도들의 밥을 아주 맛있게 해줬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뭐 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동기가 있던 거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동기가 필요해요? 크리스찬은요?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올바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숨은 계산은 버려야 돼요. 예.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속지 않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뭐예요?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뭘 따라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의 우선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행전 16장 13절 16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게 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할 때에 여기서는 단순히 동역자를 만나는 그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내가 기도하고 할 때에는 내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라고요. 네. 단순히 눈앞에 있는 나의 아픔, 눈앞에 있는 나의 경제적인 문제, 뭐 사소한 어떠한 것이라도 무조건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딱 기도해서 딱 그것만 사라지면 장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삶의 우선이 기도예요. 여기 나오지만 기도할 곳을 찾았을 때에 앞에 여자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예비된 심령, 그 다음에 돕는 동역자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네. 기도했을 때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에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예요. 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모든 삶을 내 생활을 다 팽개치고 저기 페루 뭐 가고 뭐 브라질 가고 막 비행기 타고 해서 가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영역,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생명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네.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요. 내가 복음을 요만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요만큼만 들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준비됐을 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듣고 안 듣고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문을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 내가 부족하느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잘났기 때문에 나의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가지고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준비됐을 때에 나와
만날 수 있는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문이 좀 작으면 어때요? 문이 작다가 열지 않을 거예요? 꼭 뭐 세계 뭐 70개국, 5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그게 복음 전도단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내가 처한 곳,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족에게, 내 친지에게, 내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치유가 시작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제사 문제죠. 죽은 자에서 나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31절. 부자가 막 아브라함에게 막 간곡히 예언하잖아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뭐 나를 잠깐 땅에 내려버려서 내 친구와 친지들에게 이런 곳이 일단 지옥에 오지 않게끔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인자한 사람이었다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잔치 하는데 잔치상에서 떨어진 거 나사로가 저 구석에서 먹게 해줬잖아요. 나쁜 부자 같았으면 들여보내지도 않았을 텐데. 거기다가 자기 혼자 지옥에 떨어진 게 분해가지고 이를 바들바들 깔면서 내가 아는 놈들 다 와라. 나랑 같이 했던 놈들 다 와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애원한 거 보세요. 내 가족들, 내 친지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마음으로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천국을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또 이 제사 문제의 비성경적, 비과학적 후진성.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이 제사 문화가 너무나 크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조상에게 뭐 하면은 뭐 잘 된다. 근데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뭐예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상숭배에 빠지면 빠질수록 힘들어져요. 3, 4대까지 뭐예요? 저주받는.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가 그 제사 드리는 걸 보면 꼭 11시간, 12시에 들었어요. 잠도 못 자게. 그러면 그러지 않으니까 뭐 지방인가 이거 써서 뭐 태우고 막 하면서 잘했다고. 우리 외가족도 제사 엄청 많이 지냈어요. 나는 먹는 게 좋아서 뭐 제사날 좋아했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 온 집안이 화목하고 잘 살고 그렇게 됐느냐? 아니에요. 그나마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어머니 때 말고 그 자식 때에는 복음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제사로 오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이방인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쉽게 하면 뭐 귀신이 내 손 잡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내가 속해 있게 된다는 거지. 그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룬 사람들도 많아요. 스포츠건 문화건 문화적으로 뭐 재계나 정치계 이런 데서 자기 꿈을 이룬 사람도 많다고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는 성공은 바벨탑 같은 거예요. 바벨탑.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제 무너져요? 하나님 만났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억장이 무너져요. 만약에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나는 여기서 성공한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남부럽지 않게 막 여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뭐 하니까 막 코웃음 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니나 잘 살아라. 나보다 못 사는 게 와서 꼭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내 돈 얼마나 뜯어가려고. 이러고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에휴 죽으면 끝이지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억장이 무너지고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네. 이런 제사는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따라붙게 되어 있느냐?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시인하는 꼴이라고. 그러니까 그 삶이 윤택해지거나 부유해지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영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된 상태라고. 그나마 자식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다행인데 내가 쌓은 부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밑에 자녀들까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부족한 것 없고 나는 잘 살고 이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못 만날 수가 있다고요. 그 여리고 안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사단에게 속한 것들은 나에게 저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게 남들 눈에 봤을 때는 부러워지는 환경일 수는 있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거기에 갇혀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무용지물이에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네. 거기다가 뭐예요? 나중 형편이 어떻게 돼요? 더 심해지게 됐어요. 네. 굿 한번 받고 부착 한번 붙여가지고 마음에 좀 평안해지고 집안이 좀 평안한 것 같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생명을 얻고 나에게 성령이 인재를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내주하심을 갖고 이제 스타트를 시작해야 되는데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뭐예요? 확신을 무너뜨리려는. 너가 뭐 되겠냐? 너가 너 뭐 되겠니? 나 택시나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생명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언약 그대로 내가 생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느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나에게 주셨다면은 교황이 와서 너는 구원 못 받았어 해도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서는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충분히 누리고 하늘나라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이 믿음 하나로 갖고 있다가 이 땅에서 지질이 막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사단이 휘둘리는 막 도구에 막 저리 터지고 막 힘없이 살고 우울감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겨우 하나님 그래도 난 구원받았어 하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고 우리가 그 누림을 천국에서 또한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꼭 상기하시고 명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생명을 가지죠. 내 안에는 그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고 있어요. 또 그냥 함께 하시는 것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렇기 위해서 뭐예요?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세상에 충만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